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0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무거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폴란드의 노벨상 수상작가인 생케비치가 쓴 유명한 코바디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어 널리 알려진 저서인데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위대한 업적을 일으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심히 박해하는 것을 보며 또다시 약해져서 로마를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비한 가도를 정신없이 달리고 있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있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외쳤습니다. 코바디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나는 로마에 박해받는 내 백성을 위해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가노라. 그런데 너는 어디로 가느냐?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로마로 발걸음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박해를 견디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며 자청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 나의 인생을 향하여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고귀한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도 협착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하여 가장 기억하기 쉽게 비유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자녀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넓은 길, 넓은 문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좁은 문을 선택합니다. 인생 전체를 향해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항상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의하여 의미도 운명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 그 낱말을 생각해 보면 선택한다는 것은 먼저 다른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새로운 도전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집중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야 선택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라. 다른 것을 버리고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해라. 새로운 모험이요 도전이지만 믿음으로 선택하고
집중하여 좁은 문으로 뛰어가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라 하십니까? 넓은 길, 넓은 문이 많은데 왜 그렇게 좁은 길, 좁은 문을 강조하여 그 문으로 뛰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적용으로 압축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본질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이 좁은 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복음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가신 거예요. 다른 길을 포기하시고 그 많은 지혜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좁은 문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인생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는 것을 알지만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다.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어 넓은 문, 넓은 길을 알지만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의 문, 하나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오직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영광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소원 성취나 세상의 개혁과 개선이나 번영이나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모든 것의 답이다.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빠졌어요. 성경의 본질은 오직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의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수많은 가르침과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목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각자가 직면한 고통과 시련들,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사업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성경 말씀을 좀 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그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적절한 말씀을 주긴 하지만 성경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좁은 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육신의 목적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오직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오직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행하신 모든 역사들, 이적들, 말씀들 오직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좁은 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향하여 나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구원의 사역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인생인 거예요. 단순합니다.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복잡해요. 오늘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현대인이 갖고 있는 많은 과학기술, 문명, 수많은 의학과 지식들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근심이 많고 원망, 불평, 절망,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바른 인생의 길이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넓은 길, 넓은 문을 제시하며 새로운 비전을 준다고 말하고 새로운 약속을 준다고 말하지만 다 허사예요. 헛된 약속이었어요. 인류가 말하고 역사가 전해줍니다. 그 길은 멸망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멸망이다. 아니, 역사 자체가 말해줍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무지합니다. 인생을 허비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넓은 길, 넓은 문을 추구합니다. 주여 주여 외치면서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넓은 길로 나가기를 갈망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을 전부 빵점 맞은 어린애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아니, 하나도 아니고 전부 빵점 맞으면 어떡하냐? 너 제정신이냐? 어떡하려고 그러냐? 도대체 원인이 뭐냐? 아직도 핑계댈 거 있느냐? 어린아이가 골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까부터 그거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 모든 일이 유전인지 아니면 가정 환경 때문인지.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직면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답을 들으면 단순한 것인데, 모든 것이 죄의 결과인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시련과 역경과 더 나아가 악해지는 세상일 뿐인데 자꾸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요. 새로운 세상을 제시해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좁은 문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항상 좁은 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 구원의 역사 항상 좁은 문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합니다. 좁은 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좁은 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단순한 거예요. 좁은 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좁은 문이에요. 말구유가 뭡니까? 좁고 좁은 길이요 문인 거예요. 십자가, 그 많은 권능과 능력을 가진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좁은 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식에 타협하거나 가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 끝없이 넓은 길, 넓은 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문명,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의학은 계속 새로운 미래를 제시합니다. 이런 넓은 길이 있다. 인간 주도적으로 이런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것이다. 가장 이성적인 것 같고,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 같고, 가장 미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혹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가 말해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끝은 멸망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거역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두가 하나님에 향한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직 좁은 길, 좁은 문일 뿐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항상 넓은 문, 넓은 길을 제시한다.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건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것을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넓은 길, 넓은 민을 추구합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 강국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에요. 결국 율법주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복잡하고 아주 난해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에 의하여 받는 새로운 길을, 넓은 길을, 상식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이건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도덕을 함양하고 지식을 추구하며 선행을 베풀어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건 멸망의 길이에요. 또한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번영의 복음으로 바꿉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를 알면서 감동적으로 말을 하고 울기도 하고 온 생애를 바치는 것 같지만 예수 믿고 번영한다는 거예요. 부를 이루고 건강을 이루고 모든 게 형통하고 자녀들과 성취하고 세상이 개혁되고 이 일에 힘써야 한다. 이 넓은 길을 제시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왜? 합리적이니까. 내 소원과 맞으니까. 칭찬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길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불경건과 불의로 말미암아 어차피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뭘 한다고, 새로운 넓은 길을 제시한다고 개선되고 개혁해서 유토피아가 다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분도 조금만 지성이 있다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어디로 치닫고 있는가? 불평등, 불의, 폭력, 과거보다 더 많이 가득 찬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질병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인간 주도적인 넓은 길, 그쪽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미래적인 것 같은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세상에 많은 폭력이 있고 전쟁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무서운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기근이 있어도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라.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나아가라. 성도 여러분, 이 좁은 문이 명료한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문은 우리에게 항상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과 배치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나 중심, 자기유의, 나의 행복, 나의 성공, 세상 중심, 세상의 칭찬,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 자꾸 인류 향해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 나를 따르라. 끝.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나를 따르라. 좁고 좁은 문이에요.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을 따르라.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만의 선택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요, 결단이요, 집중이요, 헌신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삶은 항상 좁은 문을 선택합니다. 주만을 따라갑니다. 이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은 오직 좁은 문뿐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번영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짓인 거예요. 복음의 선포는 오직 좁은 문, 오직 주 예수를 따르는 것만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게 생명의 길인데, 구원의 길인데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실 때 아플 거예요. 애통인 거예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말씀대로 되어진 역상법입니다. 세상의 현실 보세요. 항상 넓은 길, 넓은 문을 바라봅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건 배타적인 것이고, 그거는 행복으로 가는, 성공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문이 아니다. 이러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인들조차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주여 그러면서 자꾸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내 꿈을 이루어야 되고, 자성취해야 되고, 세상을 개혁해야 되고,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그냥 주님의 힘으로 행하니, 주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니라. 성도 여러분, 나는 좁은 문으로 행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결단하고 집중하며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비복음적, 복음의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협소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넓은 복음 아니에요. 협소한 좁은 문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적과 다른 생애의 말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협소한 의미의 복음으로, 넓은 의미의 복음이 아니라 좁고 좁은 협소한 의미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고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고 칭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양육자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정의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주변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좁은 의미의 협소한 복음으로 마음을 고정시키며 나가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넓은 문, 넓은 길, 수많은 인류가 아니에요. 인류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계시합니다. 결국 인류의 구원과 심판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류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복음과 멀리 떨어져 갑니다. 자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십자가, 부활,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처럼 십자가가 중요하냐? 왜 인류가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냐? 왜 내게 항상 십자가의 복음뿐이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경험을 갖게 합니다. 비록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새 사람으로 나가게 합니다. 오늘 십자가만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이 나 같은 죄인, 구제불능한 벌레 같은 죄인임을 알게 하며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정체성을 항상 밝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승리케 합니다.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대학생 때 독일으로 회심하여 영국으로 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영국회가 1832년 고아원을 설립해서 후에는 2,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게 됩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아직까지 그 고아원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특강을 인도하던 중에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십니까? 그 수많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돌보며 양육하십니까? 수많은 비용들이 다 지불될 텐데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그는 준비된 답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저는 물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을 통해 물질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2번째는 제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 죽었다는 신앙 신조입니다. 나 조지 뮬러의 편애가 죽고 기호가 죽고 의지가 죽고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용락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직 죽게만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제 모든 것을 맡아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좁은 문으로 달려간 인생입니다. 오직 주께만 인정받고 주의 영광만 나타내기를 갈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 넓은 길, 넓은 문 다 알지만 오직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나아가 승리한 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런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칭찬하건 비난하건 개의치 않아요. 내 꿈이 이루어졌거나 아니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큰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께만 합당한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좁은 문입니다. 세상이 넓은 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복음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응답으로 경건한 예배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고 세상의 넓은 문이 들어와서 뭐 새롭게 뭐가 나타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도 오직 좁은 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자청하여 나아가며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 낙원은 좁은 문을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며 증거하는 장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좁은 문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곳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향하여, 특별히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세상 속에서 넓은 문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며 성취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이시여,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이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오직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없는 세상의 유혹에 있고 세상의 넓은 문과 길이 나를 강권하나 성령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좁은 문으로 인도함을 체험하며 복음의 정의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